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3편은요, 장르로 따진다면 감사하고 또 찬양을 하는 그런 시의 내용입니다. 흔히 시편 103편 1절 11절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 이 한 부분은 개인의 감사의 이유와 또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7절부터 12절까지는 공동체가 감사하는 이유, 그리고 공동체가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나누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혹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때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계속 교제를 나누고 있을 때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감사도 할 수 없고 어떤 찬양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님과 관계가 이렇게 단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가 틀어지거나 이래서 인사도 나누지 않고 대면대면한 사이가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그 인터뷰 요청한 기자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 칭찬을 해주시거나 혹은 감사했던 일이 있다면 한 가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해서요. 그러면 제가 그 인터뷰를 내용을 하면서 진심 어린 말을 잊지 못하겠죠. 쉽게 칭찬을 하거나 혹은 감사한 일에 대해서 진심 어린 말로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거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진솔한 감사의 고백도 또 찬양도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인은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제 조건은 시인은 지금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고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차근차근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는 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단어를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마음을 한번 책상 서랍이라고 생각해 보면요, 그 서랍을 열면 언제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아주 예전에 넣어놨던 반가운 물건들, 이런 물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을 서랍이라 생각한다면 그 서랍을 한번 열어보시고 그 속에 뭐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기억들도 있고 행복했던 일들도 있고 또 앞으로 기대되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슬픈 일도 있고 조금 짜증나고 힘들게 하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미래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면서 항상 이렇게 씨름하고 있는 문제들도 우리 속에 있고요. 아직 해결되지 않는 상처들도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그런 다양한 마음들이, 다양한 걱정들이나 미래에 대한 생각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시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일들, 또 불안하거나 상처가 되는 일들도 결국에는 감사와 찬송의 이유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찬양하는 이유가 된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시인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될 테니 찬양하고 또 찬양하라, 감사하고 또 감사하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는 감사했던 기억들, 또 누군가를 사랑했던 그 순간들을 참 금방 잊어버리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 사람과 관계가 좋다 하더라도 금방 내 상황이나 환경이 어렵게 되면 그 마음이 금방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기억들, 하나님께 감사한 순간들은 참 많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참 많이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당장에 내 일이 급하고 또 때로는 내 힘겹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문제와 어려움에만 빠져 있습니다. 내 현실이 더 급하고 내 마음이 우선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인은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3절부터 6절까지는요, 감사하는 이유, 또 찬양하는 이유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보시면 죄악을 사하여 주셨고 또 모든 병을 고쳐 주셨기 때문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셨고 인자와 긍휼로 나를 대해 주셨기 때문에 또 좋은 곳으로 나를 채워 주셨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고 모든 억압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심판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부모님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부모님들은 우리의 많은 잘못들이 있으면은 훈계도 해주시지만 또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플 때 그때 밤새 물수건을 갈아주고 또 따뜻한 손으로 배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우리를 고쳐주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셨습니다. 부모님이 우리가 파멸의 길로 갈 때는 따끔하게 충고해 주시면서 내 영혼이 파멸로부터 속량해 주셨고 또 우리의 청춘을 빛나도록 도와주신 분도 부모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다 컸다고 또 부모님이 약해지셨다고 그 은혜를 많이 잊어버리듯이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참 쉽게 잊는 것 같아요. 다시 2절로 돌아가면 시인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고 찬양하고 또 찬양하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이제는 공동체의 감사의 이유와 찬양의 제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7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더욱 우리를 자녀와 같이 생각하시는 마치 부모님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실제로요, 이 12절 이후에 13절부터 이제 내용이 다시 쭉 반복되는데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마치 자녀를 대하듯이 우리를 대한다고 그렇게 시인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이 8절에 나오는 이 고백문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고백했던 찬양의 내용이에요. 이들이 잘 나갈 때나 또 풍성했을 때뿐만 아니라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에 끌려갔을 때에도 이 고백문을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던 그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바로 이 고백인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시인은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자주 경책하진 않으시고 그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 따라서 처벌하지 않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서 그대로 갚진 않으셨다. 이거를 우리의 부모님이라고 생각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주 경책하지 않고 한번 화를 내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 혼을 냈는데 그걸 영원히 혼을 내면서 계속해서 그 일 가지고 화내고 또 화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을 깨닫게 되면 이제는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바로 부모님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 10절 말씀을 보면 근데 좀 오해할 소지가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우리에게 그대로 갚진 않으신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잘못이든 무조건 용서해 준다는 말은 아니겠죠. 바로 하나님은 정의로우셔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지만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벌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킨다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한 번의 잘못을 통해서 혼은 내시지만 훈계는 하시지만 그렇다고 부모와 자녀 간의 그 사이를 영원히 끊진 않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용서하고 회복하고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다시 우리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 시편의 표어를 보면요,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의 내용을 다윗이 고백했다고 생각한다면 한 가지 생각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있을 그 당시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죄인지 모르고 죄가 죄를 뿌리를 물고 반복하는 상황이었죠. 밧세바를 범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아에게 뒤집어 씌우라고 했지만 그 남편 우리아가 율법을 잘 지켜서 다윗이 계략을 벗어나자 우리아를 죽이는 죄까지 범했습니다. 그렇게 죄가 죄인지 모르고 지내는 다윗, 왕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다윗에게 뭐라고 할 수 없었지만 바로 나단이 다윗을 훈계합니다.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대화를 신청한 겁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의 잘못을 그냥 바라보지 않고 훈계하고 가르치고 벌을 주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나단의 아주 따끔한 충고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했던 다윗의 고백은요, 바로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지만 다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제발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결코 그 이후에는 감사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억하고 다시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선물로 주신 분이십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내 과거와 지금의 현재와 내 미래도 다 선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 세상에 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부모와 같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지켜주시는 분도, 또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잘 기억하고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면 다시 회복하고 친밀하지 않았던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금 회복해서 우리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